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수련회에서 2박 3일 동안 함께 했다가 몇 시간 만에 또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오늘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목이 완전히 잠겨서 오늘 설교를 못할 것 같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수요 예배 설교해야 되니까 목소리를 좀 주세요 기도했더니 그래도 이 정도 목소리가 나옵니다. 들을만 하죠? 네, 오늘 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제7강 너희를 깬 자가 누구냐,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전해주었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고 구원에 동참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곳에 와서 다시금 율법주의의 말을 전했을 때 그들은 율법주의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할례를 받고 음식도 가려서 먹고 절기라는 절기는 다 지키고 금식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런 율법의 규례에 아주 충실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질문합니다.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깬 사람들, 율법주의를 다시 심어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 때문에 두 번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먼저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육체의 약함이 있었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바울을 영접했고 천사처럼 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바울이 굉장히 놀랐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약함, 이것은 어떤 약함을 얘기할까요?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어요. 어떤 분은 바울이 원래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마 이 안질로 인해서 이런 표현을 했을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도 가게 되잖아요.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왔던 유대주의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로 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버려요. 바울은 수많은 돌을 얻어맞고 쓰러져 버립니다. 거의 죽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바울을 끌어다가 성 밖에 쓰레기 버리는 곳에
바울의 시체를 버려버리고 가버려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선교를 했던 이 선교팀들, 신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도 선교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먼지를 툴툴 털고 이제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이 더베에서 몸이 아팠기 때문에 돌에 맞았으니 몸이 얼마나 상처투성이겠습니까?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팠어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이곳에 상당 기간을 체류하게 됩니다. 몸이 안 좋았고 이런데 여러분 돌에 맞아가지고 상처가 나고 이 진물이 나고 또 부어오르고 염증이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더베에서 다시 또 루스드라로 가요. 자기를 돌로 쳤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로 바울이 돌에 맞고 난 다음에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을 때를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몸에 고름이 생기고 악창이 생기고 염증이 있고 진물이 막 그러고 이것은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해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아픈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를 영접해 주거나 환영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몸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 땅에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피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바울을 잘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절대로 아픈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데 바울 자신을 마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사람들이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람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두 번째 놀란 건데 이것은 부정적인 놀람이에요. 그들이 분명히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평강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의 말을 잊어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치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할례도 받고 율법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유대인처럼 가려 먹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진리에 굳게 설 것을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이죠. 바울은 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갈라디아 교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갈라디아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갈라디아의 교회와 성령과의 관계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나가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갈라디아 교인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3절에도 보면은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렇게 단호하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책망을 하실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 하면 참 좋겠죠, 그렇죠? 하여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설교를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13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갈라디아의 교회에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떠나버립니다. 다시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2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받으시고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꿰기 위한 유혹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4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음물을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거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 일부만 지켜서도 안 되고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전체를 지켜야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율법 전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하더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완성되어 버린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이 되어 버려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너무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다라는 거, 그것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이 이런저런 사소한 것은 다 제껴놓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거, 그게 율법을 잘 지킴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너희가 나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을까요? 율법 지킴으로 절대로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음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냐,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은 것 때문이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그 부분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다시 더베로, 더베에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이렇게 다시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었구나, 이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성령의 역사를 바울은 경험을 했고,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냐, 아니면 나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행위를 요구를 합니다. 모든 걸 행위를 요구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들음을 요구해요. 들음을. 믿음은 들음을 요구하고, 들을 때 깨달음이 임하게 되고, 들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때 믿는데,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들음으로써 그들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이 임한 것은 그들이,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기하면서 바울이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듣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다시 이 율법의 요구를 쫓아간 거, 이게 너무나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육체로 마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망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은 기도가 응답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어제 또 피곤하고 그럴 텐데도 수요 예배 나왔어요. 목사님 목소리가 완전히 가버리고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요 예배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성전에 나와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 바리새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전부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뭣도 했고 뭣도 했고 뭣도 했고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를 말할 때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봉사를 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행위를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교회 청소도 한 달 동안 하고요, 하나님 나는요 대표기도도 하고요, 하나님 나는 11조도 많이 하고, 이런 거 자랑하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보잘것없는, 이게 뭡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금식한 거, 2번 금식한 거,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자기 행위를 자랑하다가 그는 들어가 버렸어요. 돌아갔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이 성전의 이 구석탱이 제일 뒤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라고 뒤에만 앉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그냥 돌아갔어요. 세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누가 여러분 의롭다고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아래에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데 이러는 순간 여러분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바로 우리를 쓰러뜨려 버려요. 인생을 막 도적질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4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바울은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에 종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랬더라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랍비가 되었을 거고 아주 부유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복음의 중요성을 그는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율법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고 그걸 지키기려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도 가두고 막 그렇게 열심 냈던 그 율법을 버렸다니까요. 바울은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그렇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헛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이것이 헛되느냐는 거예요. 복음이 헛되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당한 고난이 헛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헛되이 받았느니라, 과연 헛되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 기가 막힌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는 율법대로만 율법을 가르치고 또 거기에다가 더해서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그는 사람들로부터 공격도 받지도 않았고 그는 괴로움을 당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목숨까지도 걸고 지키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고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괴로움을 바울은 전부 감수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그 이유를 조금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현재의 고난은 아주 작은 거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영원한 것이고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것은 별거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었던 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기록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는데 정말로 천국은 말할 수 없이 영화로운 곳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는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를 따라가다가는 구원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모든 율법 다 지켜야 되는데 사람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시켜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갈라디아 교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갈라디아서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랬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1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것이 너희가 율법이 요구한 행위를 해서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잘해서 많이 해서 행해서 우리가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에서는요 자꾸 행위를 강조해요. 행함. 이것은 여러분 다 틀린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도 하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 거예요. 그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또 능력도 나타났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는 안진병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요 막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안진병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했을 때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성령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임하시니까 성령의 권능이 그 믿음과 결부되어 가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믿음 때문에 치료도 받고, 믿음 때문에 축복도 받고, 믿음 때문에 능력도 임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교리화되고 형식화되어 버려요. 자꾸 교리를 만들고 그 교리에 딱딱 끼워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고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만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자꾸 교리를 만들어 버리면은 화석화되어 버리고 유대교처럼 행위를 강조하게 되고 자꾸 사람들을 책망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올무에 묶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들이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게 그들을 책망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역시도요, 한 번 배웠다고 끝이 아니에요. 자꾸 성경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행위 쪽으로. 그래서 나도 뭔가 공로를 세우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행위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이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도 배우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도 배웠지 않습니까? 자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